오늘 이 말씀으로 회복은 자세가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분이죠.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가 겪은 체험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뭐냐? 첫 번째가 창조적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태도적 가치입니다. 특송 끝나고 합시다. 미안해. 깜빡했습니다. 이 태도적 가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창조적 가치가 뭐냐 하면은요, 이 창조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늘 무언가를 만들거나 찾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경험적 가치는 항상 배우려 하고 자신의 경험을 남에게 나누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태도적 가치는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깨달은 것은요,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진 사람은 수용소 생활을 잘 견디고 이기더라는 거예요.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프랭클은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가치 중에서도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태도적 가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6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범죄합니다. 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면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또 회개하면 구원을 해줍니다. 구원을 해주면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망각하고 편안하니까 망각해버리고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이 6가지의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편안하면 어때요? 또 죄져요. 그리고 힘들면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보면 습관의 고리라고도 알 수 있는데,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 이 습관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에 그때에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정보를 수용해야 되는데, 새로운 정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자세가 열려있으면 죄를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면은, 그러면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 내가 명령한 거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지었니?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재앙이, 이런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좋게 타협하면서 보낸 가나안 사람들과 그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함정이 될 거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자라고 하는 말은
대리로 파견한 자, 심부름꾼, 전령, 천사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을 향해서 나갈 때는 이것은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있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이것은 제자입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고 주님을 배우는 거라고 한다면은 사도는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파견된 사자,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상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했어. 왜 그런 줄 아니? 너희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 거야. 홍해의 기적도 가나안의 축복도 내가 다 너희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렇게 했대요. 여호와의 사자가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대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언약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볼 것 같으면은 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라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는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야기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임종을 준비하면서 후계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후계자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그 후계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왜 길갈에서 올라오셨을까요? 아니, 베델에서 올라오면 안 돼요? 부엘세바에서 올라오면 안 될까요? 아니면 세겜에서 오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장소 헤브론에서 오면 안 될까요? 왜 하필이면 복임에서 올라왔다라고 이 복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복임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여리고 앞에서 요단강을 건넜지요. 그리고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생활한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굴러가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제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길갈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였을 때에 거기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은 곳이 길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의 수치를 제거해 준 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길갈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산악지대를 점령하고,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을 점령하고 다 승리하고 나서 이 길갈로 자꾸 돌아와요. 그럼 무슨 말이야? 가나안의 축복의 전초기지가 바로 길갈이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길갈은 그래서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신 것,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전초기지였다. 이걸 신약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십자가라는 이야기예요. 갈보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바로 그 근거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의 근거지,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다른 곳에서, 아니 바로 복임에서 하나님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셨대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임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임이 뭐냐? 울다, 통곡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임하면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통곡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올라오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러한 땅으로 들어가겠고, 가나안 땅을 누리게 했고,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언약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계신다.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맹세. 여러분 그거 보면은 맹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라는 나오죠. 이 맹세가 뭐냐 하면은요, 자신을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묶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엇에 얽매일 수 있는 분이, 무엇에 묶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묶이셨대요. 이게 참 귀한 은혜가 아닙니까? 묶일 수 없는 분이 스스로 묶이셨대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묶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언약으로 묶이신 분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요. 영원토록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어기다라고 하는 말은 깨뜨리다, 파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은요, 미완료형과 절대 부정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사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요, 알과 로라고 하는 두 단어가 아주 강한 부정인데, 알은요 그냥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이 로라고 하는 부정사는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영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언약을 지키는 분이야.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않아. 절대로 언약을 파괴하지 않아. 영원히 언약을 지킬 거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뭡니까? 종종 그래요. 어느 권사님들 보면은 뭐 요즘 참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요즘 같은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래. 그 사람 구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십자가는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언약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도 안 바꾸시는 거예요. 못 바꾸시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묶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으로 묶이신 분이에요. 말씀에 묶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스스로 묶이셨대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만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은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그들과 교류하지도 말라고 했고 우상의 제단을 완전히 파괴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가지고 정복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몰아내지도 않았지요. 몰아내지 않았어요. 자, 이미 기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정복 전쟁이에요. 축주라는 그런 그 안에 있는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다 몰아내는 전쟁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가나안에서 기업 전쟁은요, 기업 내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됐다고요. 전쟁은요, 가나안에서 기업 내의 전쟁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몰아내질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어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듯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이 윈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요 당장은 좋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잘 지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게 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저들을 가지고 닮아가게 되고 동화되어서 저들에게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결국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국 납니다. 내가 눈물 흘리게 되어 있다고요. 가령 쉽게 이렇게 해봐요. 어떤 사람이 술 먹는 자리에 그냥 뭐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했다 해봐요. 뭐 나도 안수 집사인데 뭐 이러면서 술 한잔 하라 하는데
안수 집사라고 하니까 그냥 또 받아 먹었어요. 그건 안수 집사가 아니에요. 그건 안수 집사가 아니라고. 그 나중에 보세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너 그때는 먹었는데 왜 지금은 안 먹는다 그래? 그러면 또 그게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을 주기 위함일까요? 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을 주기 위함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나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반응인데, 불순종은 고통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그 3절 말씀을 보면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으면은 가나안의 축복이 온전히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아니, 너희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나안의 축복이 온전히 너희의 소유가 됐을 거야. 두 번째로는 가나안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여기 이 3절, 2절과 3절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있잖아요. 쫓아내지, 특별히 3절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반응만 하였으면, 믿음의 태도만 가졌으면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축복이 순종했을 때 내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너희들이 좋게 여기고 너희들이 평화롭게 여기고 너희들이 동화되었던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너희 인생에 올무가 된다,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대 마소라 사본에는요, 옆구리에 가시라고 하는 말을 압제자, 대항자, 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나요? 그러면은 그 타협한 것이 언젠가는요, 우리를 억압하게 만들고 우리를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의 반대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주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드는 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여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 4단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의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일제시대 같으면 모두 다 신사참배를 할 사람들이라고. 그 말에 제가 제 속에 있는 말을 다 해버렸어요. 맞아. 맞아. 아니, 코로나19면 어떻고, 코로나20이면 어떻고, 델타 바이러스면 어떻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변질되면 안 돼요. 일제시대 같으면은요, 완전히 이거 우리 신사참배하고도 남을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서울에 관악구에 한 7교회가 그렇게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법원에다 제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7교회는 이 판결이 날 때까지 예배를 드려도 좋다라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헌법으로 보장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주의란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도와야 돼요. 나라의 모든 하는 일에 도와야 됩니다. 협력을 요구해야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근데 하지 말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라에 이런 협조해야 되지만은 신앙은 타협되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또 말 듣고 자식이 또 무서워가지고는 또 그래요.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결국 타협하면서 살면 어떻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계속될 것 같아요? 아니요, 언젠가 끝납니다. 아니 나는요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인생을 다 돌이켜보고 나서 2020년도 2021년도에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나라의 정책에 정말로 잘 순종해서 잘 따라서 이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는 부끄러웠노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느냐 이 말이에요. 자, 저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소리를 높여라는 말이 나오죠. 소리를 높여. 이 말의 원형은 나사라는 말인데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높여라는 말이.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가지고 높이 들어 올려서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통곡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통곡했는지 동네 이름이 복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지명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장례를 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아라타장 마당에 이르러 가지고 7일 동안 또 울어요. 7일 동안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이걸 바라본 주변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그렇게 했어요. 대단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자고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저는 말씀 준비하다 이것이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회개를 통곡을 하면서 회개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아니 4절에 보면은 4절과 5절에 보면 통곡을 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가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범죄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여기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들이 지금 일시적인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지, 어쨌든 여기에 지금 회개는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오래 가지 않았고 그냥 회개했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는 저들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시적인 회개를 할지라도, 두려움이 생겨서 했던 회개를 할지라도 주님이 이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통곡하면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얼마 있다가 또 죄질 거야. 내가 그거 알아.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이 순간만큼은 진실하게 회개했다면은 내가 그거 받아줄게. 이 순간만큼은 받아줄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록 또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나 또 죄 지는데 또 죄 질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죄 좀 안 짓거든 교회 나간다. 그 사람 교회 영원히 못 나올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분명히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면은 주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이 텀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회개하고 나서 이틀 만에 죄졌다고 한다면은 자꾸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를 짓고 일주일이 가네. 또 일주일 만에 또 죄를 졌다 할지라도 또 진실하게 회개하면은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내가 한 달을 버티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을 보니까 어느새 1년을 내가 버티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2년을 버티고 3년을 버티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텀이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일컬어서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의 즉각적 반응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금방 회개하면은 또 죄를 질지 모르지만은, 아니 분명히 죄를 질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잘못했다고 목사님이 오늘 날 잡아서 나를 뭐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 아니요. 먼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는 이미 예수님 안에 용서됐어요. 근데 언제 용서가 이루어져요? 내가 믿을 때예요.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건 믿을 때, 그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회개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5절 말씀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그곳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어떤 제사일까요? 여기에 제사를 드렸다는 게 대속을 위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그 대속을 위한 속죄제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범죄한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아름다운 자세가 뭐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요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자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요, 예배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나 회개했어 하고 예배 안 드리면 그 사람 올바른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회개를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모든 일의 시작이고 예배는 모든 일의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알파와 오메가라 이야기하고 예배를 신앙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거예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소망이 없는 인간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누구의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아니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너는 뭐를 해도 안 돼. 너는 희망이 없는 인간이야. 이건 마귀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내 속에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향해서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어.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마스터피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우리는 너를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진 않아요. 나를 마스터피스, 나를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 괜찮은 인간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나요? 예배로 마침표를 찍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느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로 반드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